오늘 본문 말씀에요. 마가는 헬라어 원문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주님의 당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통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에 따른 그런 행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당부를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분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 증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증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표적으로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계 만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서머리입니다. 이번 말라기 선교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에 도착하자마자 첫날 집회를 하기 전에 저는 개에 물렸습니다. 개에 물려서 그 사진을 보면 좀 끔찍한데 지금 벌써 다 났어요. 다 났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끔 하신 주님의 인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한 사람도 물어본 적이 없는 개예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오니까 저는 셰퍼드였습니다. 미션 센터의 개인데 이렇게 오니까 제가 그 개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개가 아주 굉장히 한 번도 누구 물어보지 물지도 않고 아주 프렌드리하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하셔서 좀 뭐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달라들길래 달라들어서 꼬리 흔들면서 다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를 물은 거예요. 여기를 콱 해서 그 어금니로, 그 송곳니로 여기를 물으니까 여기 피가 막 나면서 콱 찝히니까 이거 당황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확 떨쳤죠. 근데 하나도 그것이 무슨 이놈이 별 이런 놈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잘못된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서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거를 지금 실험시키는구나 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개가 저에게 달려 물은 것이 그때 좀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에 대담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그러한 주님의 암시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뱀에게 물렸는데 나는 개에 물리는구나 하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게 시험하셨다. 제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번 선교여행의 세 가지 주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했느냐?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 뜻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고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God speaks today.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과 3장을 읽었으면은 바로 그것이 God speaks today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그 말씀을 말라에 가서 첫 번째로 증거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에 많은 분들이 굉장하게, 저는 심플하게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현지 목회자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레코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플라이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확증한 선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6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목사로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수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안수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섰을 때 그분들의 눈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의 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안수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이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예약된 승리구나. 두 번째 이번 선교여행의 주제가 예약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로컬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원배 교회라는 곳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우리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밀림을 당해서 예수님이 와도 보지 못하던 그가 모든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분명히 전했어요. 쪽팔림이라고.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뽕나미로 올라가는 그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지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불구하고 여인의 몸으로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녀의 애처로운 마음을 이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그 마음, 그리고 모든 그러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업고 오길래 웬 그런가 했더니 이 애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부러지고 뭐하고 뼈가 멀어지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뭐 걷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돗자리에 눕혔습니다, 애를. 돗자리에 눕히고 한참 일어나라고 했더니 얘가 딴 데를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얘가 말을 듣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 듣는데요. 귀가 멀었대요. 그래서 귀에다 손을 대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애 받아! 귀야 열려라! 말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든 안 하시든 저는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애가 귀가 뚫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테니까 일어나라고 명을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더니 얘가 다리를 부들부들 떨어요. 누운 채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면서 아, 얘가 무릎이 약하구나. 연약한 무릎이구나. 그래서 무릎에다 손을 댔고 손에 연약한 무릎은 힘을 얻을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 업! 하더니 옆에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면서 엎엎 따라합니다. 영어 그 한마디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애가 점점 하더니 혼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해요.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니 얘가 이제 똑바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전엔 허리가 이게 안 되니까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던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먼 노인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눈을 안수하고 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귀 먹고 못 듣는 아이를, 소녀 아이를,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블랙 아이예요. 걔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귀가 열리질 않고 입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귀에다 손을 댔고, 에바다! 하고 열어. 귀는 열려라. 했더니 귀가 열려서 이게 듣기 시작해요. 이게 입을, 제 생각에는 혓바닥을 내고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입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열려라! 하면서 에바다! 하고 명언했죠.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럴 땐 박수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짱암배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던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프랭크 담임 목사라는 분이 옆에 있는데 거기 그 바로 옆에 무릎을 꿇더니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짱암배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들, 옆에 있던 거기에 있는 6가정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다 갔으니까 그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선교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성경에만 봤지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그 다음날 꽁원배교회,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지역이 꽁원배 빌리지입니다. 꽁원배 지역에 있는 디사이플 처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어제의 소문을 듣고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나왔냐 했더니 피버가 있고 기침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확 이게 코로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탁 드니까 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가 안 되는 거라. 안수가 안 되는 거라. 그냥 머리에만 손을 얹고 간단하게 기도해 주면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 이 얘기만 자꾸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오늘은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나중에 얼마나 주님 앞에 제 방에 가서 후회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코를 막았다 하시면서 뭐냐면, 제가 말입니다, 이 2번 주사를 맞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코가 나오는 게 없어졌어요. 코가 이렇게 전부 코딱지가 많이 생겼는지 이상하게 코가 드라이 돼가지고 전혀 호흡해도 뭐가 점이 들어가도 이게 뭐가 남아있을 그런 게 없어요. 말라요. 드라이 노스트리 된 거예요. 드라이 노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피버만 있는 애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 애들은 더 심했어요. 제가 지금 실패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애들은 뭐냐면은 전부 피부병이에요. 전부 피부병이에요. 이게 열어보면은요, 끔찍해서 만지기가 싫어요. 만지기가. 한 아저씨가 왔는데, 바지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헌대가 전부 다리 났어요. 헌대가. 그러니까 그 종기가 쫙 있는 그러한, 이거 병원에 안 가고 이거 왜 이러고 있었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종기가 있는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허준이었어요. 내가 만약 허준이었다면은, 만약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허준이었다면 입에다 저 고름을 빠를 텐데 하는 생각하면서 난 허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지기가 싫어지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 믿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목욕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 병인데 물이 없어서 정말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가서 빨리 목욕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이애들을 매주 받으셔가지고 목욕탕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샤워를 시키고 씻기만 한다면 이 병들은 저절로 낫는 병들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아이가 목이 돌아간 아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실망하고 있으니까 꽁완배교회에서 그 아이를, 목이 돌아간 아이가 이렇게 오면서 얘가 목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이 이렇게 다시 해도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있대요. 이거 어떻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떻게 목을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목을 제 손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예수여, 이 아이의 목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목이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참.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바로 그의 말씀을 확증하는 예약된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마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약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입니다. 왜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그곳에서 나타났을까?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사역하신 현지 선교사님도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에 선포했던 원수의 목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미션센터 바로 앞에, 아까 우리 이동승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들이 땅을 다 매입하고 다 물들고 크리스천 처치 바로 앞에 이슬람 학교와 사원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이슬람에 온전히 잠식되어서 그 인구의 80-90%가 무슬림들입니다. 중부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의 50-6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오면은 남부 지역에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공동블락인 15개 국가에 이슬람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투하고 있어요. 말라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의 70%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정말로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능멸당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일들이 바로 말라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높여 올려드린 잔에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잔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이제 말라위에 계속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죽하면은 마지막으로 갔던 리빙워터 처치에서 그 비숍이 저한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크루세이드를 조직할 테니까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한번 큰 대형 집회를 한번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화까지 와서 부탁을 하고 그 전화를 끊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됐을 때 정말 그 예약된 승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곳에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정말 교두보를 마련하고 돌아온 그러한 선교여행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와 함께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